잠언서 25장 1절부터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의 편지인 것입니다. 일단 25장서부터의 우리 제목을 미련한 자 경계할 것을 훈계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이것은 지금 슬기롭게 통치를 이루어하시는 일로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그런 내용 중에 첫째 번 1절로 우리가 잡아놨던 부분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제1장 메시아 언약을 갖다 했을 때 3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 이것에 지혜로운 통치를 하게 한다 하는 것의 성취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을 언약과 성취의 자체 구조로 우리가 정의했다, 우리가 분류를 갖다 해놨고, 그래서 그 잠언 1장서부터 1장 4절로부터 6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지혜로운 통치를 하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이것이 제4장에 넘어와가지고 지금 슬기로운 통치로 성취하신 장면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것은 지금 솔로몬의 잠언인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의 편집이라고 이렇게 자체에서 증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솔로몬이 주전 1000년경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다윗으로 해가지고 아브라함 때부터 해가지고 다윗에 지금 솔로몬 시대니까 우리가 1000년 여기 한 900년 정도가 이렇게 주전.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 때에 이걸 편집한 거거든요. 기록은 되는데 약 한 200년 이후에 지금 히스기야 왕 때에 기자들이 이걸 했다. 지금 우리가 히스기야 임금 때라고 한다면 제일 대표적인 인물이 이사야가 등장을 했죠. 이사야.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지금 멸망을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이 왕조, 이 북왕조의 멸망을 앞두고 과연 지혜로운 통치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지금 북왕조는 멸망이 되어지고 이 남왕조만 이제 우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이때까지 이제 존속되어질 텐데, 이때 지금 이 잠언을 통해 가지고 이걸 내용을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유수를 통해서 갔다 와가지고 회복되어진 이런 그 나라의 통치의 방법으로 성취되어진 내용수가 있겠죠. 이런 내용이. 그럼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히스기야 때에 지금 히스기야의 그런 성경을 연구하고 이런 그 사람들 그 신학에 의해서 편집이 된 거다. 그러면은 여기서 기록을 했을 땐 이제 이때의 그 기록인데, 이거를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런 역사적 배경을 맥락으로 해가지고 이게 편집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도 마찬가지로 성경, 신약 성경, 이 신약 성경이 AD 100년경에 완성이 됐죠. 이게 100년이 되는데, 여기서 397년에 이것이 지금 100년에 기록되어진 성경이 여러 가지 이제 이설이 나타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올 397년에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는 27권, 신약의 27권만 정경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니아 회의라고 하는 90년경에 있었던 회의인데, 이때에 구약성경 39권은 이미 야니아 회의 때 이제 이것만 구약성경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졌는데, 신약성경은 397년에 와서야 이것만 성경이다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이런 것은
마찬가지로 기록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무엇인가 필요한, 성경신학적으로 필요한 이런 것만 지금 남겨놓은 거예요. 이게 397년에.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유다복음서라든지 뭐 이런 것이 요즘 나타나가지고 이제 신학계에서 난리가 나고 그러는데, 그건 왜냐면 사실은 이때에 기록되어진 고전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고전이라고 하는 데 권위를 부여해버리게 되면, 아니 지금 유다복음서도 복음서인데 거기 유다 같은 경우에 지금 제일 지금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사람으로 가지고 정리가 되잖아요. 근데 유다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는 유다가 주인공으로 좀 분명히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복음서를 전부 뒤집어 엎는 이제 가설이 나타나게 되어지니까 신학계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 대한 어떤 관점이 바뀌어 버리는데, 진정한 그 믿음은 유다로부터 만납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아무런 그런 생각도 못했지만, 유다는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된다는 걸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일조를 갖다 하고 예수님의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유다밖에 없었다. 그래서 참 제자는 유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교회 2000년을 오면서 사복음서의 어떤 그 정당성을 이야기했고 뭐 이렇게 해왔는데, 벼랑간 고전이 이때 당시에 기록되어진, 동시대에 기록되어진 고전이 등장할 때 해가지고 유다복음서로 등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당황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체계가 도대체 뭐란 말이냐, 이게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고전이라고 하는데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약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에 가장 좋은 성경들만 기록을 하신 대로 이걸 요때에 요것만 정리를 다 하신 거예요. 다른 그 사도들이 쓴 성경들도 있습니다. 서로. 근데 그 사도들이 쓴 성경을 다 제거시켜버리고 요 27권만 요때에 요것만 정경이라고 하자라고 이야기가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럼 교회가 정경을 지네들 마음대로 정경으로 해야 정리라고 할 수가 있냐고 어쩌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중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397년에 27권만 정경으로 하셨다가 1647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해가지고 요거의 순서가, 이때는 이제 학문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을 때 아니에요.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이니까. 이때는 문서에다가 신약성경은 이렇게 하고 27권을 쭉 나열을 하다 했어요. 요게 우리 신약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때 와가지고 요 순서에 일부 변화가 만들어져요. 이상하죠? 아니 요렇게 요것만 신약성경이라고 그랬으니까 요게 1647년에 와도 그대로 목차가 정리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때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그 기록을 할 적에는 요 순서가 아니라 일부 바뀌어져 있는 목차로 해가지고 이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순서예요. 이 순서가 이때는 어떤 권수, 요것만 정경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요 1647년에 와도 순서가 결정되어졌다는 것은 뭔가 논리가 정리되어지도록 하는 게 섭리를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그동안은 우리가 모르고 지나왔어요. 한 600년 지나오면서 성경신학이 재생되다가 보니까 이 논리적인 의미가 뭐냐, 이것이 복음서와 서신서와의 관계, 서신서에서는 또 그 목차대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게 설명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리하다 해놓으신 거지요. 다만 이렇게 해놨던 거를 이게 그 진전적 어떤 성경 신학의 발전에 의해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기이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원리를 깨친 것 뿐이에요. 깨친 것이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목차고 그렇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어떤 완성도가 있는 목차로 해가지고 이거 더 좋은 걸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현재로 봐가지고는 이렇게 하면 우리들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전체를 보는 어떤 성경관의 논리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그런 그 방법이 아니겠는가라는 걸 우리가 제시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순서가 바뀐다고 해가지고 문제될 건 없죠. 이거는 통일성이 확인되어졌다는 겁니다.
성경의 통일성, 이렇게 편집되어진 거는 성경의 어떤 통일성이 확보가 되어져 가지고 이 통일성이라고 하는 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 성경의 이 통일성이 발견된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신존재 증명이라든지 또는 어떤 하나님의 그 섭리의 형식이라든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으니까 막연하게 어떤 성경 66권을 열심히 읽다가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가제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사가 기록되어진 거로구나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이거를. 근데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어떤 이런 진전적 발전을 거듭하다가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록이 되어진 거로구나 라고 해서 성경의 나름대로 그 가제를 이렇게 나라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꿔본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거 어떤 개인 구원의 문제에 이게 멎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뭔가 사회 구원적인 어떤 이런 그 의미가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현대 신학이 사회 구원에 관심을 돌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가라고 하는 관점이 더 구체화되어진 것이 현대인까지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을 두 개를 묶어낸 걸 우리가 소위 말해서 통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묶어내서 이걸 이 의와 나라 과거에 이제 뭐 19세기, 20세기까지 봤던 어떤 구원의 관점으로 봤던 거와 그 다음에 20세기, 21세기에 봤던 나라라고 하는 관점으로 봤던 것이 이게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두 개를 동시에 봐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라고 했던 이 나라의 언약을 우리가 두 개를 묶어가지고 보게 되어진 거다. 이걸로 보니까는 창세전에 우리 하나님의 예정의 문제가 그대로 정리가 되어지고 예정과 작정에 대한 문제가 정리가 되어지고 이걸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와 그 다음에 저주받은 자, 천국과 지옥 이런 우리가 그동안 어떤 그 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읽어나가면서 이런 거 하기보다는 교회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전부 설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이거 통섭 성경계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와 나라라고 하는 양대 언약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고 하는 그것이 막 이런 어떤 성령의 어떤 기록의 원리라든가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진전적으로 발전해 나가 있는 현상이라고 비유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25장 1절이 그런 맥락으로 봤을 적에 이제 그동안 우리들이 간과하기 쉬웠던 왜 신약 성경은 27권을 이런 순서로 되어져야 되는가? 어떤 정경 그 연구학자들도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는지는 밝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성경은 그렇게 목차대로 해야 되는가? 나름대로 고서를 정리하는 방법들이 있고 그래요. 그럼 고서를 정리했을 때 이제 그때는 필사를 하고 그랬으니까 필사 비용이 가장 많은 거로부터 묶어놓는 것이 통상적인 예거든요. 그런데 27권 현재 우리가 보는 성경의 순서는 그 원리도 안 맞아요. 고서를 정리하는 목차별로 정리하는 그 원리도 안 맞고 왜 그런지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통일성을 가지고 연구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설명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이 목차가 되어져 있다는 거죠. 이게 참 기이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계시하시기 위하여 성경 21권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정말 형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397년에 그것만 묶어내셨고 1647년에 나름대로 논리를 만들어내셨고 그리고 오늘날 와가지고 풀어서 해석하게 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뭐 직접적인 그런 그 문제는 아니지만 자주한 이런 그 간접적인 걸로 해서 25장 1절이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이지만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을 한 것이다. 편집은 나름대로 어떤 그 성령의 감동을 줘가지고
설득을 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자기네들이 편집한 의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요즘 이제 뭐 NLL 사건에 대한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한 것도 그걸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어내려고 한다면 뭔가 자기네들의 주장을 하기 위한 논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 논리를 위해서 편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뭐 그거를 이제 축소판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자기네들이 가장 아주 핵심적으로 뽑아가지고 뭔가를 이제 뽑아서 쓸 거예요. 그걸 더 핵심적으로 뽑은 거는 각 신문사의 제목이겠죠. 신문사의 제목을 어떻게 잡는가는 NLL 사건을 어떻게 보려고 하는가에 대한 의도가 제목에 잡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말을 갖다 어떤 사람이 전개해 나갈 때 뭐 수많은 그런 그 주변 답변들의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딱 들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러면 화자의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할까? 나름대로 자기 의도가 있는 거죠. 이거로부터 하면 나의 어떤 그런 그 이론을 설득하고 이게 그를 상대방에 설득시키기 좋은 자기의 그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의도를 우리가 모르게 되면 그냥 말려들어가지고 좋은 거야 이렇게 되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왜 그렇지요? 라고 하는 반론을 제시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 사람의 의도가 흐트러지니까 나름대로 뭔가 이제 객관적인 어떤 협상이 이루어지겠죠. 이런 그런 문제예요. 우리가 성경신학을 가지고 전도를 갖다 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록을 했는지 그 의도가 파악이 안 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한테 뭘 전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복 받는 비결이라든가 건강한 비결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나갈 수가 있겠죠. 우리 뭐 유명한 그런 분들 많잖아요. 이 성경적인 건강론을 주장하시는 분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져 있는 그대로 사람들이 먹고 소량을 하게 되면 건강해진다 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이 사람의 건강을 풀어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기호가 낫셨을까? 이 뭐 동의보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의 의도를 우리가 봤을 때 저분은 뭔가 잘못 출발했구나, 이걸 우리가 간파를 갖다 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이 건강이 나빠요. 그러면 저는 건강에 대한 이야기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의도를 내가 먼저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건강하다고 한다면 나도 성경을 읽고 건강했으면 싶은 마음이 그 사람의 말에 우리가 설득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우리 객관적인 어떤 성경관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렇게 주장하는 분에 대하여 왜 그것을 그렇게 봐야 됩니까? 라고는 반론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렇게 휘둘리질 않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핀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또 그것이 목사, 뭐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전문가니까 그래요? 뭐 손에서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교단에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모든 그 이론이 성경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제시가 되어지잖아요. 성경의 근거 없이 말하는 목사는 없어요. 다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구절이 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견에 별로 신경을 안 쓴다고요.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도 수용하다 한다든가. 또 뭐 개혁이 뭐 이렇게 우리들한테 현재 화두로 왔을 적에는 개혁을 위해서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지 라고 방향이 정해지게 되면 성경 뭐 여기저기서 갖다가 짝이 그랬다 해가지고 개혁의 정당성을 별로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경은 개혁을 위한 지침서로 전락이 되고 말입니다. 성경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갖다가 뭔가 근거를 제시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왜 그래야지? 라고 하는 사실이 그러한가? 라고 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뭔가 전도자가 막 성경을 가지고 풀었을 때 설명한다 했을 때 사실이 그런가 해서 확인이 돼야지. 그냥 빨리 들어가게 되면 그건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 사람 전제에 이미 잡혔기 때문에. 그 처음에 한번 잡히게 되면 그 사람이 가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객관적인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사실이 그런가 해서 성경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야기는 제가 당론을 한다고 하더라도 불을 치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이 그래? 라고 아니면 제 마음대로 끌고 나가도 여러분들은 이 오후 1시간 그냥 저의 그냥 그 주장대로 따라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어차피 어떤 그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론이라고 하는 그런 얼개를 만들어 놓고 그 얼개라고 하는 거는 성경의 어떤 그런 논리를 우리가 풀어놓은 그 틀 아닙니까? 그런 거에 의해서 설명을 하면 또 객관성이 있으니까 그 객관적 구도에 의해 가지고 설명을 한다고 했을 때 이 틀로부터는 벗어날 수가 없겠죠. 이것이 이제 좀 더 한 차례 우리한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개론 우리가 이제 초기에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왜 성경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그때는 이 개론대로 안 하게 되면 난리가 났었거든요. 왜 개론대로 안 하냐? 성도님들도 모르게 어필하다 하고 왜 개론대로 안 하니까? 근데 사실 개론을 보고 성경을 강론한다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 개론을 쓰신 분은 개론대로 해가지고 설명만 하면 되기 때문에 평생 설교거리를 만들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개론을 보고 이 설교를 갖다 해야 되는 사람은 어려워요. 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그 주장대로 설명을 해 나가야 되니까. 근데 그 주장을 내가 충분히 숙지가 됐다고 한다면 뭐 쉬울 수가 있겠죠. 그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내 생각이 그 맞지도 않은데 거기다 그 구도에다가 맞춰가지고 그리고 설명을 하려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저는 편합니다, 이제. 왜냐면 내 마음대로 구도를 만들어놨으니까. 내 마음대로 구도를 만들어놨으니까 설명을 어떤 걸 해도 그냥 내 마음대로 돼버려요, 이게. 그래서 그거 참 먼저 그렇게 창언해내고 하시는 분들이 편한 거구나. 연구를 복잡하게 해가지고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더 쉬운 거예요. 더 쉬운 거.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두 가지 하시는 일이 있어요. 창조를 갖다 하시고 섭리를 갖다 하시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섭리가 그동안 우리들이 여기서 봤던 것처럼 무엇인가 딱히 이렇게 드러난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연구를 뭐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연구를 해오고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뭔가 이 어떤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했구나 라고 하는 이 가제를 발견했듯이 이건 임시의 제목을 해놨듯이 또는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록을 한 거로구나 라고 하는 걸 밝혀내듯이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어떤 그 뭐 공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밖에는 주장될 수 없는 이런 가제에 대하여 지금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거를 그건 뭔가 숨겨 같은 거 아니에요. 뭐 이걸 어떤 개론서부터 먼저 우리가 주셔가지고 이 성경은 이렇게 쓰기 위해서 줬다 해가지고 개론을 먼저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27권 기록될 때 보는 사람들은 그 기록될 때 단권 봤을 적에는 이런 그 의미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이 27권에 고린도전서가 기록되어 있죠. 여기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사례가 있고 그거에 대한 교훈들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만 연구하신 분이 가만히 보니까 성경은 우리 보고 뭔가 이렇게 살라고 교훈으로 되어져 있는 거로구나. 그러면 그렇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수많은 어떤 그런 그 사례가 만들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졌다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고린도서와 같은 편지를 자기 나름대로 썼어요. 왜냐면 이제 이제 그 성경이 기록되어진 것이 끝나고 397년까지 수많은 신학자들이 등장할 때 해가지고 뭐 가서, 외경, 뭐 가경 여러 가지 성경들이 기록돼요. 막 유사한 성경들이.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나름대로 성경을 기록을 딱 한 거죠. 성경이라고 기록한 건 아니에요. 이제 교훈집을 써가지고 각 교회 지도를 갖다 가지고 보냈어요. 그럼 교회가 봤을 적에 고린도서나 이거나 뭐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한테 이렇게 교훈을 주는 거로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마찬가지로 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그동안도 우리한테 뭔가 교훈을 주는 걸로 생각이 들었잖아요. 이건 우리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고 하는 어떤 삶의 원칙을 제시한 것처럼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신 것이 아니라 이 필요되어진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성경으로 이해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그 잠언서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영화는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랍니다. 이걸 숨겨놔야 돼요. 이 승리가 어떻게 되는지 숨겨놨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제 숨기는 건 하나님의 영화인데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승리는 숨기는 거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출연되는 왕, 이건 지혜자로 이야기 되어졌으니까 그 지혜자의 일은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일을 실현해 가시는 일이겠죠. 이거 메시아가 하신 일이에요, 이게. 요새 과거에는 구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스도가 구원을 갖다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그 다음에는 뭐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봤을 적에는 의와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 지금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숨긴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영하고, 그 다음에 왕은 그거를 살피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게 드러나는 것이 없어요. 객관적으로 해가지고, 뭐 교본이나 있어가지고 군대 생활도 할 때 그 교본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복장 대회도 쫙 기록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그 교본대로 보면 되는데 이건 지금 숨겨져 있어요. 성경 66권은 다 밝혀져 있지만 이 도대체 뭔 섭리라도 하신 건가는 드러나 있지 않은데 예수님이 그걸 오셔가지고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모르고 있던 숨겨져 있던 일들을 그대로 다 성취하다 하시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살피는 것은 왕의 영안이라. 그다음에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얇을 수 없다. 왕의 마음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가지고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가지고 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자. 이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시는 일밖에 이분이 우리들하고 한 몸을 이루어가지고 이분이 우리의 머리가 돼가지고 일을 다 해가시니까 우리는 그분께 속한 자 아니에요. 속하다. 이번에 이제 오래간만에 뭐 여러 친척들이 모였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장녀입니다. 근데 친척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너밖에 모르겠어. 장녀밖에 몰라요. 둘째, 셋째는 몰라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맞이라고 하는 어렸을 최초에 이 출생한 그 아이에만 관심이 있지 그 나머지 서열은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이름도 성도 몰라. 성은 알겠지. 근데 그걸 모르는데 너밖에 내가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맞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보게 되면 이제 이 금상, 이 금머리부터 해가지고 쭉 그 신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금머리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모든 이 우상 제국, 모든 제국, 이 제국의 머리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나머지의 이 제국은 결국 여기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속해져 있는 거. 모양은 갈대에 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의 뿌리는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무너졌도다 바벨론 성이요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것은 모든 우상과 이 짐승 권세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으로 표현되어졌기 때문에 이게 무너졌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님한테 속해져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단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머리가 사단이다 그 이야기예요.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잘못되어져 있는 이론 체계의 조종에 의해서 사단의 종로로 가고 있다. 우리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은혜로 붙들어 주셔가지고 당신의 종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당신의 지체로 삼아주셨어요. 당신이라는 말이 존칭 맞죠? 우리 예수님을 당신이라고 표현하는 거 맞죠? 3인칭 극존칭에 대한 그런 거 이야기 당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요즘 신문에서 당신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좀 대통령한테 당신의 용어를 쓰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구본 문법적으로 우리 주님한테도 이렇게 그분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당신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극존칭으로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목사가 겉없이 예수님한테 당신이라고 그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잘못되어진 설명입니다. 극존치. 자, 그 다음에 은에서 찍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생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은에서 찍기를 제하는 방법이 이게 불고동이가 넣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고난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정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머리로 섬긴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께 속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리스도 고난받기는 싫고 이런 듣보는 일에만 거쳐보겠다고 그러면 그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앙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이야기는 그거는 이 성령의 논리에 맞지 않다.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 위가 의로 말미암아 공고히 서리라. 그래서 비진리를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 전부 제거되어야 될 사람이죠. 이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다 물어뜨린 일을.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거짓 선지자, 그를 따랐던 속했던 자들 다 무조갱 속에다가 한 무대에 넣어버려요. 이게 심판의 역사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누구를 따랐는가 하는 사람들, 그 거짓 선지자, 또 그 미혹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이걸 일갈처리 하나님께서 따로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너는 그래도 여기에 종이니까 너는 다 죽게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따르던 모든 자들을 한꺼번에 다 심판을 하신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죄하지 말며 개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왕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스스로 자기를 높인 척하는 자들, 이거 바리새인들, 이런 자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한테 섣부른 이론이나 제기를 하고 이렇게 했던 자들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는 사람이 너더러 이리로 올라가라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그래서 정말 가난하고 소외되어지고 이런 소망이 없던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빛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제 딴에는 잘 먹고 잘 살고 종교 지도자, 무슨 국가의 지도자 이런 연하면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에 의해서 배척당하고 맙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세상에 별 볼 일 없게 만들어 놓은 곳은 천만 다행이죠. 우리가 조금이나 잘나가지고 예수님은 필요 없어요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교만 덩어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참 운 없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복 없는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정말 저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고,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너는 극거히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가 이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를 갖다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지도자라든가 이럴 때 제일 먼저 이 예수님 앞에 맞서는 자들이 있어요. 탁 튀어나와가지고 그런 자들이 성질이 큰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뜻이 저분이 뭐 이렇게 할까 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깊게 생각하지를 아니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이론 체계로 자기가 섰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걸 가지고 바로 예수님한테 대적을 하는 이런 그 무리들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그 일일 겁니다. 너는 극거히 나가서 다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뛰어나가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 베드로 같은 성향이 여기에 속해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먼저 이 성도편을 뛰어나가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지도자라고 한다면 그냥 일이 익을 때까지 기다려 봐야 돼요. 그래 이게 일찍 떨어질 못먹을 감인지 아니면 가을까지 던져져 있어야 될 나무인지 알지.
그걸 모르고 가지고 섣불리 괜히 떨어질 감을 갖다가 뭐 일찍 따가지고 뭐 어떻게 익히면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병들은 감 따먹고 살 수밖에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만선을 이렇게 언약대로 이루어하신다고 믿어지게 되면 기다려야 돼요. 예. 우리가 어떤 삶의 우리의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시작서부터 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건 뭐 만사만물이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이 시점에 우리가 지금 안에 있어요. 이 시점에 이 시점이 매우 아주 힘든 상황이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하실 겁니까?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 이런 데 두시는 경우가 맞아요. 그럼 우리 항의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냥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한다면 어떤 음성의 답을 들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라고 아주 극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실까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한테 그러실 거예요. 기다려. 사원이면 살아갈 거야. 우리 어떤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신다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말할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주님. 저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주님께서 멀쩡한 놈을 내가 왜 죽이니? 멀쩡한 놈을 왜 죽이니? 조금만 기다려봐. 지금 네가 인생 다 산 거 아니잖아? 조금 더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살게 될 거야.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위로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비밀을 아는 사람들의 그 자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비밀을 안다고 하면서 그냥 죽었다고 이제 다 끝났다. 혀깨버리고 죽어버리고 뭐 자살을 갖다 해버리고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지혜있는 자가 아니죠. 죽을지언정 그냥 기다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죽였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 하나님께서 무슨 의와 나라를 구해라. 먹을까 마실까 이런 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먹을 거 없어가지고 미리 굶어 죽는 게 지금 그냥 혀깨 물고 죽는 게 더 좋아요? 굶어 죽는 것도 혀깨 물고 자살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가요? 굶어 죽게 하고 굶어 죽게 하시겠지. 그럼 일주일 동안 참으면 되지. 일주일에 보름이 되고. 왜 혀깨 물고 죽어요? 혀깨 물고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한테 용기 있게 죽었다고 뭐 죽으면서도 폼 잡으려고요? 굶어 죽으면 아유 불쌍한 인생 뭐 이렇게 할까봐요? 죽음 뒤에 다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거든 뭐 상관이야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때 사랑하는 거가 중요하지 다른 사람이 이러고저러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봐 늘 노심초사가 돼요. 혹시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 그 사람이 심판자인가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어쩌고 저렇게 생각을 하면 어때요? 지름대로 생각하겠지.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들 믿는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때문에 신앙생활에 어떤 어려움을 하는 건 지혜로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의 척도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일. 그것이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이야기했던 신앙의 원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 아니 길거리에 지나가지고 뭐 많은 사람 앞에서 뭐 종을 흔들고 내가 구제해줄게 라고 해가지고 괜히 권잡을 떨어 분들 또 그때 당시에 이쁜 사람한테는 그래서 저 인간 따라하면 그래도 뭐 먹을 것 준대더라 라고 해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은 또 따라오는지 모르겠지. 그래 그렇게 하면 뭐 하나님 앞에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러지 말고 구제하려면 오른손이 한 거를 왼손이 모르도록 해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행위의 그런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몰라주면 어때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하면 되지. 그냥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도록 하는 것이 영부의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왕하는 거 만천하에 광고를 갖다 해가지고 모든 사람 다 알고 좋겠죠. 그래서 나의 어떤 영향력을 높이고 나의 영광을 높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좀 콩나게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사람이 힘들어 어쩔 수 없이. 그 유대인들은 왜 길거리 가서 시장거리 가서 종을 치면서 내가 부자리다 라고 했겠어요?
다 그런 심리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알아보니까 오른손이 아픈 거 왼손이 모르게 해. 또 해버린 거야. 기도할 때 길거리에서 손을 갖다 들고 뭐 내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해서 감사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갖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기도할 때 골방 있어요. 골방 안 날아가? 아니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건데 그럼 골방이라도 혼자 하면 되지. 왜 무슨 뭐 기도를 갖다가 온 동네 자랑을 갖다 하고 나라를 보면서 기도를 갖다 하냐고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하는 거예요. 혼자 하려고.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을 믿으라 마나 그냥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귀신도 내쫓고 내가 얼마나 봉사를 다 했는데 마지막 날 모른다고 그러면 그것처럼 기가 막힐 일이 어딨어요. 내 평생 우리 뭐 사기당한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아니 날 모르게 왜 몰라요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 또 한 가지 더 하시죠. 도무지 모르겠대. 도무지 모르겠대. 하나님 앞서 하는 이야기는 그 차이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안 되는 거 아니고 좀 있어. 하나님 주신 거 뭐 믿음의 구약이라고 하는 건데 딱히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보시겠다. 너무 자유로우시죠? 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비언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그런데 사람의 심리가 지금 비언론이 일어났어요.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객관적인 어떤 논리에 의해서 이래서 이렇고 이러니까 이렇다 라고 그것만 이야기하면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받겠다 싶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나 하나님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원래 그렇게 시작도 안 했겠지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작되어진 변론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신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론에서 가장 그 모순이 뭐냐면 그 사건과 상관없는 사건을 가지고 인신공격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어떤 TV 토론을 다 본다든가 뭐 좀 정치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이래서 이렇고 이러니까 이렇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가 아니면 사람의 어떤 인격을 가지고 인신공격하는가 라고 보면 틀림없어요. 저 사람은 뭔가 논리에 지금 딸리고 있구나. 논리가 자기 논리가 맞는다고 한다면 인신공격할 필요가 없죠. 근데 어머니 인신공격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저 사람은 뭔가 뒤가 틀리구나 라고 보면 틀림이 없다니까요. 그게 지혜자들이 세상을 읽는 방법이에요. 인간이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 사람은 뭔가 논리에 무슨 딸리는 것이 있구나. 논리에 딸리지 않는다고 하면 객관적인 사실만 이야기하면 돼요. 이래서 이렇고 이러니까 이렇다 라고는 논리로 기승전결에 의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설명했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이야기를 갖다 해야지 인신공격하는 일은 자기 논리에 뭔가 딸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수욕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예수님이 와가지고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선동을 했어요. 내가 서윤경대로 지금 온 메시아다라고 증거를 갖다 했어요. 그럼 유대인들이 이거 내가 마리아의 아들인 걸 뻔히 아는데 목수의 아들인 걸 뻔히 아는데 라고 하는 어떤 그 출신에 대한 걸 가지고 공격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도록 작정된 자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알아보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객관적으로 해가지고 믿고 있는 사실 근거로 해가지고 목수의 아들인데 그러니까 위증거리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거짓 그 증거를 사람들 해가지고 고소를 하게 만들고 끝내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은 데까지 가잖아요. 이것이 사악한 인간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는데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수욕에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예수님한테 고발을 하니까 그 손을 씻잖아요.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 죽이고 싫었어요. 왜? 그 부인도 여보 혼자리 뒤응수하니까 당신
뭐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것도 당신 다녀오지 마라. 나는 그냥 뭐 집에서 신신당부 그 얘기를 듣고 딱 나왔는데 아니면 아니까 고발을 갖다 해야 되고 하면서 예수님 죽이라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러면 내가 죽일 죄를 갖다 찾지 못했는데 어떻게 죽이란 말이냐. 그랬더니 뭐, 자기네 그 로마 제국의 황제를 갖다 무시하는 일이고 뭐 이래가지고 다른 일로 그 자꾸 사건을 갖다 키워놓으니까 이건 지금 본디에 빌거는 이건 나타난 거야. 이걸 안 할 수도 없고 자기가 그 정치가인데 거의 나라를 지금 다스리는 사람인데 그 반론자들이 막 덤벼드는 거를 설득을 안 시켜야 되는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이 지금 위험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난 손 씻고 이 일에 난 책임이 없어. 손 씻어서 뭐래요? 자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책임자를 두셨는데 그 이야기는 손을 씻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야. 그때 이 책임자로 자리에 두신 거는 아니면 아니라고 했어야지. 그걸 죽이는 데까지 가표 던지고 뭐 그렇게 내버려 뒀다가 손 씻는다고 해서 면제가 됩니까?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 돌아가시 200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을 외울 때 끊임없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사람. 저주 중에 그런 저주가 없죠. 왜? 이방인 손에 넘겨줘야 된다고 이미 성경에 이야기되어졌기 때문에 이방인 손에 넘겨줘야 돼요. 그게 본디오 빌라도의 역사성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재수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 시간에 나타나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유대의 개인이 총독으로 와가지고 그냥 2000년이 되도록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사 3살 먹은 애들도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사 저주하는 이민들이 저주하네요.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수욕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리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금사가가 아까 뭐 자두 가자 뭐 그런 것 같은데 금색 자두를 이야기한다고 해야 돼요. 금색 빛깔의 그런 자두, 금색 금사가라고 하는 것이 가구의 경우에 합당한 말을 아로 새긴 은쟁반. 그래서 고급 그릇일수록 문양을 아주 아름다운 그 문양을 넣잖아요. 은쟁반에다 문양을 넣었으니까 아주 고급 그걸 텐데 거기에 금빛 나는 그런 그 자두 그 비유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합당한 말이에요. 합당한 말. 예수님이 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합당한 말이 뭘까요? 그냥 뭐 구구절절히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네가 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다. 예수님이 만약에 책망을 갖다 했다 뭐 이렇게 했을 때 그걸 성령의 감동을 받는 자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생명의 말씀으로 듣는 자들, 이런 자들은 청정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에요. 이 귀도 이택자와 택자가 귀가 똑같은 귀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의 귀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금고리와 정금 장식을 가지고 있는 귀의 아름다운 그 귀로.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시원한 것 같아요. 한 시간씩 오후 강론할 때 시원한 뭐 이런 것이 있으면 아니, 추수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데 뭐 새치 혀놀리면서 그런 호사를 가지고 우리 생각을 하는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참 자문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아주 상고하고 생각을 깊이 할 수 있는 그런 이런 그 문장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정말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같은 이런 그 주어가 같은 글로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 그냥 나는 가물어가지고 비가 왔으면 좋겠는데 두둥실 구름이 쫙쫙 펴서 떠왔어요. 야, 이제는 비가 좀 올래나? 그랬더니 수증기를 먹고 있어. 이게 뭐 힘든 저러지. 그냥 그 구름덩을 그냥 지나가네. 그것은 허망스러운 거겠죠.
예수님 오셨을 적에도 수많은 메시아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때나 저때나 해가지고 저분이 메시아일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 다 거짓 메시아로 이미 드러났고, 근데 우리 예수님 딱 등장을 했다 했는데 아이고 그분도 그분이겠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믿지 않고 사람들이 있을 때인데,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거는 뼈를 꺾는다.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한대요. 그냥 만사를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들한테 정말 뼛속 깊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것이 새겨졌다고 하는 그런 그 의미는 우리한테 얼마나 큰 일이 될지 모릅니다. 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독생자는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분인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결코 환난과 뭐 이런 데서 그냥 아픔을 토로다가 죽게끔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뭔가 봉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시는 뜻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본 객관적인 사건은 지금 환난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우리한테 여기에 감사할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 진의 이런 그 섭리를 갖다 해가시는 감춰져 있는 영화를 우리가 몰랐을 때는 우리는 정말 죽겠어요 라고 하는 시험으로 끝나고 말지만, 하나님의 이 감춰져 있는 섭리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그 놀라운 지혜의 비밀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이게 지금 감사의 여건이 지금 여기 배경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의 여건을 찾을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죽을 상황만 보니까 미루가 없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만 나오는 거예요. 불쌍한 하나님의 수제가 우리 욕처럼 생일이 있었으면 좋았을 걸,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면 좋았을 걸, 고통 때에 그런 우리 충분히 그런 고통을 토로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세상에 있게 하셨다는 이야기는 존재만큼의 중요한 의미가 없습니다. 존재라는 게 뭐예요? 존재가 우리 어떤 이 존재,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실존에 대한 문제입니다. 영존, 영원한 존재, 이 영원한 존재가 우리들의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는 존재냐 소유냐 라고 어떤 철학적인 그런 이론에 있을 적에 짧게 먹고 살아도 좋으니까 소유나 잔뜩 있어도 좋겠다 이렇게 들리잖아요. 이게 미련한 자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소유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존재라고 하는 거는 실존의 문제니까, 또 우리가 지금 어려운 환경에 있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많이 가지고 있느냐 적게 가지고 있는가가 관점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살고 있다고 한다면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이 생에 존재할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근본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몸에 감사할 일이고 항상 기뻐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놓치고 이쪽으로 가버리게 되면 하나님 나는 요거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늘 없는 거 가지고 털어버리고 불면을 삼고 사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는 더 없애야 돼. 더 없애야 돼. 죽을 때까지 그냥 없애버려야 돼. 그래야 아이고 하나님 요것만 해도 주신 게 천만다행이다라고 감사가 나올까. 우리 가지고 있는 건 감사 안 됩니다. 감사의 조건은 있을 수 없어요. 소유라고 하는 건 우리 감사의 조건에 어떤 전제라고 하는 걸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자꾸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감사의 여건을 찾으니까. 근데 이게 탐욕으로 가득 찬 인간의 끝이 있어야지. 아무리 집어넣어도 다고 못 알아간대. 날마다 다고 하니까는 있어도 다고 치워줄 만큼 줘도 다고 그 인간이 가는 거예요. 이 미련한 인간 아닙니까? 소유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정의하면 뭐래 성경에서? 바로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는 거예요. 그냥 존재하는 걸로 있으면 이걸로 이미 이유가 다 된 거예요. 말이 하고 싶지 그러는 거지 뭐.
아니, 원리가 그런 거에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오늘 살고 있는 거 이게 하나님 저한테는 이것이 기쁨이에요. 존재에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니까 인생의 본분을 알게 하시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지. 뭘 먹고 사는 게 뭐 중요해요.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뭘 어떻고 빈찬을 먹고 사는 뭘 어때요. 근데 우리는 이거 가지고 폼 잡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미련한 삶을 살다가 할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너는 영존하는 거야. 내가 영원한 내가 너를 사랑해. 내 안에 네가 있어. 딱 그래도 주님 안에 내가 있는 거고 지금 가난한 거고 뭔 상관이에요 주님. 당장 가난한 것 때문에 죽음하신데 지금 죽을만 하면 죽으면 되는 거예요. 죽음은. 영생을 얻었는데 죽으면 그만이지. 옆에 사람도 좀 꼭 있어야 돼 그렇게? 그래야지 그것 때문에 날마다 그렇게 슬프고 그래야 돼? 불만스럽게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잘 살라고 그래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가지고 행복하면 되지. 이거 뒤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그런 그 일에 대해서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거라. 조카리만큼 먹는다는 거예요. 그 조금 지나면 뭐예요? 과식함으로 뭐할까 모르니까. 이 로마 때 이거 망할 때 그 인간들이 한 일이 그거 아니야. 먹고 가서 개우고 먹고 개우고. 왜? 요요 먹고 9cm 정도 되는데 넘어가면서 느끼는 거 먹을 때 그 맛. 그거 때문에 먹고는 가서 또 토해내고 또 와가지고 또 먹고 또 가서 토. 그게 인간입니까? 그래도 그때 제법 한세 혼자한테 그지도 못할테니까요. 노예들은 열심히 그것 때문에 땀 흘리고 이런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그 생명을 소유했다고 한다면 거기서 땀 흘리고 노동하면서 그런들 먹고 키우고 열심히 만들어내는 한이 있어도 찬송 부르면서 그 일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먹고 토하는 놈들 찬송이 어디 있어요? 그거 지금 뭐 먹고 그냥 수업까지 한꺼번에 먹을 수 있고 그 배통을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고 그 먹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인간의 탐욕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 근데 우리는 먹고 죽고 계신 때까지 좋겠는데 때까지 좋겠는 다 잘 먹고 죽으나 못 먹고 죽으나 몇 시간 지나가면 푸딩딩 한 것이 시시의 색깔이지. 뭘 먹고 죽으면 귀신이 때까지 좋아요. 때까지 좋겠나. 안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오히려 기름진 그런 음식 먹고 죽은 인간들은 나중에 장력이 나빠요. 이게 이덕성이 있으면 이렇게 뚱뚱하고 그러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웁니다. 왜? 우리 통신망이 필요하잖아요. 레이더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나 하려면 마실을 가야 돼. 마실을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야 정보가 들어오고 그래? 아니 그 인간이 나를 갖다고 뒷얘기 하는 거야. 걱정했는데 이런 거 이게 이제 이웃집에 자주 다니는 예.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을 보게 되면 애국에서는 지금 상황이 어떻대? 바벨론은 지금 상황이 어떻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내면 잘 살면 되지. 이웃나라 어떤 그런 군사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가지고 안위가 거기에 달려져 있는지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안위가 달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어떤 조건에 안위가 달려져 있는지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입니다. 그 이웃을 쳐가지고 거짓 증거하는 예수님 오셨을 때 거짓말 하도록 한 사람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환난 날에 진실치 못한 자는 의뢰하는 의뢰는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밭 같다. 환난 날에 진실치 못한 자,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대로 이루어가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승자를 나한테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지혜자가 할 기도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12명이나 더 되는 천사를 데려다가 저들을 확 쓸어버릴까?
뭐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죽으셔야 되는데 성경대로 안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화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그게 뭐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좀 힘들어, 뭐 이게 힘들어. 근데 거기다가 이거 다 고생 끝에 낙이 있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나발을 부르고 어서 뭐 위로를 다 해준다고 하고 싶다. 그게 뭐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팠을 때 우리는 공감을 갖다 하는 일이지, 공감이 없이 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 이렇고 저렇고 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했는데 뭐 그거 가지고 그럽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는, 지는 그런 경우 당하게 되면 더 죽을 맛이에요, 그 사람들은. 근데 마치 자기는 다 뒤지고 이긴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해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직접 오신 분이에요. 또 우리가 치유를 그걸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공감을 갖다 해야지.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돌아가셨을 때, 뭐 하나님인데 뭐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뭐 우리처럼 그렇게 아프셨을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이 기절을 했다든지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하나님인데 뭐 죽었다고 그냥 그렇게 했다가 또 그렇게 했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렇다. 소다 위에 초를 부으면 소다 그 소다가 알칼리성 탄산음료입니다. 그 알칼리성 탄산음료에다가 초라고 하는 산성이니까 그걸 집어넣게 되면 중화가 돼버리잖아요. 그 소다도 시큼한 그것도 다 필요가 없는 거죠. 중화가 돼버리니까. 그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괴로움을 당하는 자한테 가가지고 이러저러 말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안 돼요.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마르다거든 물을 마시구라. 아니 뭘 주면서 무슨 뭐 위로 갖다 해야지. 새치 혀만 올리고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의 상주에 살아가니까 괜찮을 거예요. 괜찮긴 지금 죽은 맛인데, 배가 고픈데 왜 밥을 먹지 왜? 내가 좀 초가지고 죽을 지겠네. 왜 옷을 좀 입지? 주면서 먹으라고 그러는데 주면서 입으라고 그래야지. 새치만 놀려가지고 되는 일입니까?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공감의 이 어떤 그 체험의 시간들은 철저하게 나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내가 먹을 걸 없애고 뭐 다른 사람한테 그냥 주면서 뭐 이러고저러고 이야기를 해야지. 자기는 꾸역꾸역 먹으면서 다른 사람은 굶어 죽는데 이제 조금 있어 하나 더 위로해 주실 거야 라고 해가지고 한다면 그 위로가 무슨 힘이 있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우리가 이런 것은 실질적인 거예요. 실질적인 거. 그리하는 것은 그렇게 목말라하게 물을 마시게 하는 이들은 그리하는 것은 핀 수초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신다. 원수가 그럴지라도 저 인간은 본 것만 보면 내가 싫어. 그 입에 들어가는 걸 내가 어떻게 해봐? 일부러 안 준다? 굶어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지혜로운 일이 아니야. 이거를 주게 되면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일이면 머리 위에 핀 수치돼가지고 머리 위에 수치피게 되면 어떻게 될까? 반응이 얼굴이 부글부글 가를 거예요. 그걸 우리가 무한하다 뭐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무한하면 얼굴이 시뻘개지겠어요.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불을 일으킨다.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그래서 뭐 지리적인 역할로 해가지고 북풍이 불 때에 비를 일으키는 어떤 그런 그 배경을 삼아가지고 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불을 일으키는 것이다. 우리들의 우리 이 마음으로부터 해가지고 이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예수님한테 그 제자들이 이러고 저러고 해서 밀가 사이로 밀을 갖다 따먹게 했을 거예요.
예수님만 가지고 정리를 하고. 아니, 저 인간들은 어떻게 보면 뭐 손발 쉬고 근심부렸다고.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야, 입으로 들어가나 뒤로 나오는 거야. 너희들 이 속에서 더러운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더러운 거지. 입으로 먹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뒤로 나오나 걔나 다 뒤로 나가는 거야. 배설물을 아는 거야. 그걸 가지고 시비를 따져? 이 속에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게 문제지. 너희들의 속은 탐식으로 해서 가득 찬데 뭐 손 안 씻고 먹은 게 그게 무슨 대수냐? 그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행위 가지고 늘 시비 거는 거 아니야, 이거. 이게 문제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마음속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자지. 나타나는 형상을 갖다가 보고 뭐 잘했니 못했니 이런 거 따지는 거는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우리 뭐 끊임없이 여기에 말리는 것이 이게 종교 행위예요. 종교 행위. 마음을 성찰하는 것이 이게 신앙에 대한 문제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고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나의 모습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죽고 살아나는 이 역사가 계속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은 책망함과 의로 교육함과 바르게 함과 그것을 합당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을 들으면 마땅히 나는 이런 인간이었어. 나는 죄인이었어. 라고는 자기 죄성이 드러나야 그 말씀에 의해서 자기가 죽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나는 아주 천사와 같아. 그리고 그 이야기 누가 들을 거야? 여기 없는 김집사가 들어야 될 이야기. 그 말씀은 자기가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마치 쏟아부어 냈을 때 초라다 죽는 것처럼 아무 의미가 당경은. 그러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나에 대한 이야기로구나. 내가 이런 그 죄를 짓고 있는 나의 문제로구나. 라고 깨달아져야 우리 주님의 위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내면 세계를 성찰할 때 우리는 나의 문제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도 마찬가지죠. 이게 말씀을 들을 때 강론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강론자가 이런 듣는 사람의 몫이라고 해도 주저리 떠든다고 한다면 듣는 사람이 그럴 거야. 잘났어. 그러시겠죠. 그러나 강론자는 저한테 주는 말씀이거든요. 인간의 이 더러운 마음이 나의 마음이라고는 어떤 공감대를 가지고 좀 이야기가 되어진 거지. 뭐 강론자는 지는 깨끗하고 뭐 문제가 없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섰다는 자겠죠. 뭘 이뤘다는 자겠죠. 아닌 거예요. 그냥 성령께서 감동을 주어가지고 가르치는 은사를 주었고 성경은 가르친 것 뿐이지 자기가 뭐 잘나가는 게 하나입니다. 큰일 났네. 시간 다 됐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오죽하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또 다른 성경에서는 그러잖아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나 손은 많이 유익다고 그게 위로받고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습니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의 흐려짐과 샘의 더러워짐 같습니다. 결국 세상이 악해지게 되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박해를 받고 이런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풍하는 것이 헛되니라. 아까 이야기한 것이죠.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는 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거는 어떤 의미로 보았을 때 자기의 영역을 지킨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런 분수를 지킬 수 있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잇는 자의 문제입니다. 이런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제 우리 예수님이 그 나라를 통치하실 줄 알겠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렇게 통치가 되어지는데 이런 그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이루어질 때를 우리가 이제 기다리며 마치죠.